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가리지 말고 높이 올릴 때 제 빛을 낸다. 오늘날 어두운 세상에서 마땅히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역할을 상실한 채 어두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개독교라는 말입니다. 유튜브나 웹사이트를 보면 흔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글들, 안티 크리스천들의 답글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뽑아보았습니다. 예수팔이 자영업자, 예수님이 불쌍하다. 자기 팔아먹는 거 알려나? 그러니 개독교 그라지. 신천지랑 다른 게 뭐냐? 전부 다 코로나 걸려서 예수 곁으로 영영 떠나버렸으면 좋겠다. 크크크 개독 클라스. 대한민국의 만악의 근원 개독. 아주 답답. 당신들 아버지께 가세요. 여러 댓글들, 수많은 기독교를 폄하하고 미워하는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답글을 보면서 제가 오기가 생겼습니다. 좋은 개독은 없는 거냐? 좋은 기독교인은 없는 거냐라는 말입니다. 여기 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이 있다. 라고 저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제 빛을 비추기 시작할 때 이러한 말들은 금세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빛의 정체를 알아내고자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기원전 아리스토텔레스는 빛은 우리 눈으로부터 방출된다 라고 주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서 17세기에 유명한 과학자 만류 인력을 발견했던 아이작 뉴턴이 빛이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이 프리즘 실험을 통해서 빛이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따라서 인류는 이제 입자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뉴턴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가 빛이 파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이제 입자설은 믿는 사람이 없고 파장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나타나서 다시금 명석한 지혜로 빛이 입자임을 증명해내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혼동에 빠졌습니다. 빛은 입자인 것인가 아니면 파동인 것인가? 이것을 오늘날까지 잘 믿고 있는 그 이론을 말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프랑스의 과학자 루이 드 브로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해주었습니다. Light is not a particle, not a wave, but both. 빛은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닌 둘 다다 라고 주장했고 그 주장은 지금까지 100여 년 동안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라고 믿어지는 과학적 사실도 무언가 새로운 진리가, 새로운 설명이 나타나게 되면 과거의 진리는 더 이상 진리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빛에 대한 정체는 우리가 완전히 알지 못하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빛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 아무것도 없는 암흑 속에서 하나님께서 맨 먼저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다면 인간은 단 하루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신데
우리가 인간이 빛이 없이는 생명도 유지할 수 없고 존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사실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 당연히 성자 예수님께서도 빛이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빛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위해 자신의 외아들, 빛이시고 생명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의 생명의 빛을 보고 그 예수를 마음에 받고 예수를 따라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 빛을 그 자신도 받게 되어 세상에서 예수의 빛을 또한 비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빛에 대한 진리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빛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빛의 핵심 역할은 따라서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둠에 눈이 멀어서 이 세상의 더러움과 나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절벽 위를 위태하게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진술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어두움을 밝히신 일이셨습니다. 빛이 비추면 이 세상과 나 자신의 민낯이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과 더러움, 비참함, 나 자신의 죄악과 소망 없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이라는 사실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물리학 공식에 의하면 빛의 거리는 광원과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쉽게 말하면 빛에 가까이 갈수록 훨씬 더 밝아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빛의 근원인 예수님께 매일매일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더 큰 예수님의 빛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간절히 부르면 부를수록,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더 가까이 받게 되며 그 빛을 받아서 더욱더 빛나게 이 세상 어둠을 비치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비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닮은 착한 행실이 바로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너희 빛을 비추는데 어떻게 비추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분으로부터 충만한 빛을 흡수했다가 예수님의 빛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가서 예수 닮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존재인 것입니다. 빛을 발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제가 지난 가을에 보름달을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선명하게 달을 촬영했습니다. 달은 광원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발광체도 없습니다. 그저 지구 둘레를 돌아다니는 위성에 불과하고 어두운 위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환한 보름달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달은 비록 빛을 낼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지만 태양빛을 환하게 받아서 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고 그 달빛이 어두운 밤길도 비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야광시계 그림이 있죠. 어릴 때 저도 많은 사람들처럼 야광 손목시계 하나 갖고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정말로 저에게 생겼습니다.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밤마다 야광시계를 이불을 덮고 들어가서 즐거워하면서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옆에 그림은 어떻습니까? 이 형광 물질로 된 비상구 이제 안내 표지판입니다. 공공 건물에 가면 전기가 나가거나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전기가 없어도 출입구가 어디고 비상구가 어디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사인을 형광 물질로 된 이런 사인을 붙여놓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것을 보면 이쪽으로 나가야지 비상구입니다. 여러분 탈출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하면서 비상구의 위치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어떤 것입니까? 이 형광 물질로 된 이 사인은 빛이 있을 때는 그 빛을 흡수했다가 빛이 사라지면 빛을 발산해냅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바로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았다가 흡수했다가 빛이 없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산하는 역할을 하는 면에서 이와 비슷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만났던 모세를 기억합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너무 광활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0계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려왔습니다. 백성들을 만나려고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이 빛으로 너무 환해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그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정말 깊이 가까이 체험하고 만나는 사람들은 그 얼굴의 빛이 광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형제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빛이 비춥니다. 옆에 있는 자매님께도 자매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빛이 비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찬란한 빛이 우리 얼굴을 통해서 환하게 빛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어둠을 밝힐 때 드러나는 반응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영혼들은 이 세상과 나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빛이 비춤으로 인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돌이켜 생명의 빛 예수를 따르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반면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빛이 비추게 되면 멸망당할 영혼들, 그 사람들은 빛을 쫓아내거나 박해해서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없고 어두운 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산하는 존재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생명의 빛을 끝까지 거부하고 피하고 그 빛을 꺼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지한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빛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쭐댔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라고 하면서 우쭐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유난하게 선한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구제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선행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남도 구원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비출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을 밝혀야 할 우리들이 빛을 가려두지 않도록, 빛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등불이라고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에 말, 베스킷으로 번역한 헬라어 모디오스는 로마 시대 때 곡물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였습니다. 모디오스는 그 부피가 8.75 리터 정도 되었고 갤런으로 2.3 갤런 정도 되는 좀 제법 큰 용량입니다. 만약 누군가 등불을 켜서 깊고 커다란 모디오스 안에 놓아둔다면 등불이 기름만 낭비할 뿐 불빛을 밖으로 뿜어낼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현장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디오스 안에 자신의 등불을 넣어놓고 빛을 발산하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들도 모디오스 안에 비추어야 할 빛을 담아놓고 빛을 가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빛을 가두어 버리고 가려버리고 있는 말, 바스켓, 모디오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화면을 보면 제가 참고하시도록 우리의 빛을 가리고 있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디오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나가지 않고 나만의 공간에 갇혀서 열심히 빛을 비추는 삶이 우리의 빛을 차단하는 모디오스입니다. 신앙이 뜨겁고 열심히 있지만 나의 공간에 갇혀서 나만 빛을 비추고 있는 것, 그것은 모디오스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의 공급자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쫓는 풍조와 행복을 쫓는 삶이 우리의 빛을 차단하는 모디오스입니다. 세 번째, 등불의 기름과도 같은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빛의 삶을 살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빛을 비추어 내려는 삶이 우리의 모디오스입니다.
사랑 대신 미움과 무관심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빛을 가로막는 모디오스입니다. 다섯 번째, 죄가 가져다 주는 즐거움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삶이 우리의 빛을 가로막는 모디오스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삶이 우리의 빛을 가로막는 모디오스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고난과 대가 지불을 피하기 위해 빛이 아닌 어둠을 선택하는 삶이 우리의 빛을 가로막는 모디오스입니다. 여덟 번째, 그리스도가 참 빛임을 증거해야 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침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빛을 가로막는 모디오스입니다. 예수의 빛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빛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만의 모디오스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빛이 가려지면 빛을 발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모디오스에서 나오셔서 등경 위, 램프스탠드 위, 그 위로 솟아오르십시오. 빛을 가리지 말고 높이 올릴 때 점차 가까운 내 가정부터 빛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은 점차 담장을 넘어서 옆집과 앞집과 뒷집과 우리의 단지와 블록과 결국에는 산 위에 있는 우리의 마을 전체에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을 가리던 모디오스에서 나오십시오. 이제 높이 서서 환하게 어둠을 향해 빛을 발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의 빛을 가리지 마십시오. 높이 일어나십시오. 빛을 가리지 말고 높이 오를 때 여러분의 빛은 환하게 타오를 것입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지선이라고. 흔히 있는 그런 이야기. 드릴까요? 화장실은 어디 있나요? 저희 화장실은 없는데요. 없죠. 근데 잠을 자잖아요. 그때부터 슬슬 뭔가를 해야겠다. 화장실 어디 있고? 약국인데 진짜 중국집 돌아보러 하시는 거 있어요? 그리고 대표한 거 어때요? 전화해도 돼요? 예, 싸게 타요. 바깥에. 일반적이지 않은 곳이고 저는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에서 건강한 약국과 건강한 상담센터를 하고 있는 이미선입니다. 자, 어디가 많이 하나 미리 유다주 내가 뭔지 알아? 야! 그 모든 것을 다 영광에 아멘. 사부작 모두 많이 하고 우아하게 찌질하지 않게. 안녕하세요. 찜 뜯었더니 아파요. 그걸 왜 뜯으세요? 이 연고를 듬뿍 발라주시고요. 13,000원이요. 아니 속에 뭘 입은 거야? 나 못 살아 진짜. 누가 먹을 건데? 아가씨들? 어서 오세요. 특별히가 또 일도 할 거죠? 출출할 때 먹으니까 눈을 높이 이렇게 하고 할 필요 없어. 빚을 갚을 필요도 없고. 여기 하월곡동 88번지는 속칭 미아리 텍사스라는 성매매 집창촌이에요. 지금은 한 7, 80집 정도 남아있고 여기서 일하는 친구들도 아직은 좀 있죠. 그리고 이 동네에 사시는 기초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이 꽤 많아요. 이 동네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호칭이 있어요. 안에서 이렇게 뭐 정리하는 이모는 앞마담 이모, 바깥에서 삐끼하는 이모는 삐끼 이모, 그리고 주인은 고모라고 불러요. 저는 약사 이모. 이거 나 지금이 안 먹어도 되는데 저번 달에 월급을 뺐어요. 피가 덜 먹어야 돼 또? 그래야죠. 그렇게 먹기 시작을 해야죠. 잠을 못 잤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몸이 되게 워낙 좀 예민한 스타일이라.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지, 스트레스 안 추운데 잘. 아이고 언니, 술을 많이 드시면 어떡해요? 잼만 드셔야지. 성매매를 하는 행위로 돈을 벌고 먹고 살면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자학하는, 그리고 너무 폄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로 사실은 소중한데. 이모, 어서 와요. 내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막 이럴 때는 이렇게 멍이 들었어. 이렇게 봐요.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마당하고 싸워가지고 다 죽이고 싶더라고 나 진짜. 죽으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화를 내면 낼수록 씨가 몸이 안 좋아지니까 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씩 이렇게 알았죠? 내가 주는 선물이야. 먹고 잘 나라고.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마요. 약국에 오시는 분들이 다 지치고 힘들어서 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들을 향하여 갈 수 있을까? 크게 아닐지라도 조그맣게라도 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신 만큼 나는 나의 열심을 다하자. 힘이 떨어져가지고 계속 근데 미치겠다. 내가 잘했거든요. 아우, 손은 왜 이렇게 또 차가워? 일하다 보니까. 이모, 이거 하나 드셔. 따뜻해. 아유, 드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이모 건강하셔야지. 아유, 감사합니다. 할머니, 좋은 목도리인데 제가 하나, 아이고, 어떠셔요? 혹시나 좋아요. 혹시라니 좋으셔요? 쌍화탕 드시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머리가 여치 않아 마음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우리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최고의 선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영혼의 문을 여는 건 바로 나와 함께 한 공간에 있는 자들에 대한 관심과 예의와 배려일 것 같아요. 약사라는 내 자리, 거기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 안에는 저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96년에 들어왔으니까 23년째네요, 이제. 헐, 엄청 오래됐네요. 제가 말씀 서두에 이 답글에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했죠. 어디 좋은 그리스도인 없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 영상 속의 주인공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좋은 그리스도임에 분명합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의 답글을 제가 아주 조금만 간추려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진짜시네요. 저분은 약사가 아닙니다. 천사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냐 하면서 그 댓글에 대한 대댓글, 그 댓글에 또 댓글을 단 것이 135개였는데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겠죠? 하나님이 약국을 운영하시네. 무작정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길거리 전도보다 사람을 먼저 위하고 거기에 잔잔한 배경으로 들어가는 전도가 진정한 전도지, 일반 개독교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 색안경 벗고 존경합니다. 인트로 편집이 너무 재밌어서 보다 보니까 약사님이 저 동네 촛불 꺼지지 않는 강한 불씨였네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빛과 소금 같은 분이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약사님을 응원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고유한 역할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분노의 표현인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짠맛을 내기 원합니다. 빛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직업이 2-3가지 정도 되는데 본 직업이 있고 파트타임으로 무거운 일을 나르는 그런 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나이도 많고 키도 작고 아시안이라서 같이 일하는 젊은 미국인 동료들이 어찌 보면 우습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친구들은 나이도 어리다 보니까 하기 싫은 일, 또 하기 싫은 날짜나 시간이 있으면 잘 일을 안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은 그들이 싫어하는 일들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해서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서로 간에 의견 다툼이나 문제가 생길 때 성도님은 그 중간에 들어가서 의견을 조율해주고 서로가 웃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하나둘 젊은 친구들이 이분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분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동료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으면서 지금도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성도님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예수의 작은 빛을 일터에서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빛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빛을 가리지 마십시오. 높이 올리십시오. 모두가 그 빛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으로 빛을 밝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만의 모디오스에 숨어 계시지 말고 나오십시오. 바깥으로 나오셔서 높이 올리십시오. 여러분의 빛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높이 오르셔서 빛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보는 이들이 결국엔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잠시 머무르는 이 땅 속에서 시간 여행자로 사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될 것입니다. 모디우스에서 나와서 높이 올려져 만방에 우리의 작은 빛을 환하게 비추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이 많이 내리는 뉴잉글랜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여러 번 눈을 치워야 될 텐데 옆집과 우리 집 사이에 애매하게 눈이 쌓여 있는 곳이 있습니까? 누군가 치워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치우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작은 빛을 비추면 어떻겠습니까? 요즘같이 추운 날 경기도 좋지 않고 또 코로나와 여러 가지로 추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가지고 가서 또 쿠키 하나 들고 가서 같이 전해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면 헤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 어떨까요? 그것은 우리가 작게 불빛을 비추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돌아보면 감기가 걸렸든지 몸살이 걸렸든지 몸이 아픈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조용히 그 집 문 앞에 가서 치킨숲이나 흰 죽을 작은 냄비 하나 끓여서 갖다 전해주면서 우리의 작은 빛을 비춰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대단하게 큰 빛을 비추려고 애쓰지 말고 선교지에 나가서 빛을 비추려고 애쓰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정과 또 일터와 이 지역 사회에서 이웃들에게 우리의 작은 예수 닮은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 예수의 소망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십니다. 빛은 가리지 말고 높이 올릴 때 비로소 제 빛을 드러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빛을 드러내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